사자성어로 여척이심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가틀려 뒷간척, 뒷간, 화장실 뒷간, 두위, 그리고 마음심.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화장실을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마음이 다르죠. 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러는데 해결되고 나면 어때요? 마음이 달라집니다. 내가 언제 그랬냐나 식으로 마음이 달라지고 좀 더 쉬운 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뭔 줄 압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급할 때는 서원합니다. 응답하시면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해결되고 나면 서원한 것을 잊어버립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아주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원한 것을 다시 기억나게 합니다. 기억나게 한다. 어떻게 기억나게 하시는가? 다시 어려움을 줘가지고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억나게 합니다. 내가 그때 서운했는데 갚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기억나게 합니다. 그래서 시편 15장 4절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해로울지라도 갚아야 된다. 왜 서운한 것을 반드시 갚아야 되는가? 나에게 당장 해로움이 있다 하더라도 갚아야 되는가 하면은 내가 그것을 갚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찾으시기 때문이다. 옛날 일을 다시 기억나게 합니다. 어떻게? 다시 어려움을 줘서 그것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것을 갚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야곱이 에스를 피하여 밧단 아람으로 도망하던 때입니다. 너무 처량하죠.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그냥 달랑 그냥 지팡이 하나만 잡고 도망가는 신세 너무 처량합니다. 광야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이 광야가 어디냐 하면 베델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잠을 잡니다. 그때 아주 신령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사의 사닥다리, 엄청난 천군 천사들이 그 엄청나게 큰 사닥다리로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28장에 보면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섬기겠다. 베델에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하나님만 섬기며 11조를 드리며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겠다 라고 그렇게 서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갑부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에스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은 에스의 마음이 조금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복수하려는 것이죠. 야곱은 하는 수 없이 약복 강가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천사와 씨름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데 하나님께서 에스의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그의 마음이 순식간에 부드러워졌습니다. 사실 야곱은 20년 동안 거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종생활을 했습니다. 피부가 검깃하고 아주 거친 사나이가 되어졌죠. 사나이 중에 사나이가 되어졌습니다. 에스가 그 모습을 보았죠. 게다가 한도뼈가 어긋났기 때문에 야곱은 쩔뚝쩔뚝 거리면서 멀리서 다가왔습니다. 에스가
상상한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처음에 도망갈 때는 맨들맨들하고 매끈매끈하고 피부가 뽀얀 집사람이었습니다. 집에서만 지냈던 아주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화가 나 있었는데 검게 타 무스름한 그런 모습으로 완전 노예였죠. 그런 모습으로 쩔뚝거리고 온 모습을 보니까는 에서의 마음이 완전히 누그러졌습니다. 오히려 야곱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문제는 이렇게 간단하게 풀립니다. 20년간 풀리지 않던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되어졌습니다. 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야곱은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베델에 하나님의 집을 짓고 그곳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병만극하게도 베델에서 서원한 것을 다시 잊어버립니다. 세겜에 안주합니다. 세겜에서 또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야곱은 자기가 서원한 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완전히 동화되고 말았죠. 세겜 지역, 가나안 족속에 있는 그 세겜이라는 마을에 있는데 그 작은 마을에서 그들과 동화하면서 그들과 어울리면서 그들과 완전히 동화하고 말았다.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깨어나게 하시죠. 무엇으로? 사건 사고를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만드십니다. 깨어나게 만드는 거죠. 그것이 창세기 34장의 일입니다.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사건이냐? 야곱의 딸 디나가 놀러 갔습니다. 세겜 그쪽에 놀러 갔습니다. 근데 세겜의 추장의 아들이 그를 아름답게 보고 사건을 저지르죠. 강간 사건이 일어나고 맙니다. 이것을 안 디나의 오빠들이 매우 화를 내죠. 세겜의 추장이 디나를 며느리로 달라고 간청합니다. 세겜의 추장 아들이 이 디나를 갖다 사모하게 되어지고 추장이 디나를 며느리로 달라고 야곱에게 간청합니다. 야곱의 아들 그 중에 스몬과 레위가 있는데 결혼의 조건으로 어떻게 하냐면 우리와 결혼하려고 하면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속임수죠.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여서 복수하기 위해서 속임수를 씁니다. 아주 악랄한 계획입니다. 할례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별하기 위해서 세우신 거룩한 하나님의 예식입니다. 그런데 시몬과 레위는 이 거룩한 율법을 이용해서 세겜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입니다. 악한 자들은요, 말씀을 이용합니다. 말씀을 이용해요. 자기 이익을 위하여서 하나님도 이용하려고 듭니다. 그런데 사실 제 본성을 들여다보면 제 본성에도 이런 죄성이 있어요. 나도 이런 죄성이 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나는 거룩하지 않아요. 날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악인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님의 뜻 가운데 걷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뿐이지, 내가 그 사람과의 악한 사람과의 그 본성은 다르지 않아요. 또찐개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느냐,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그 원하신 대로 사느냐, 그렇지 않냐는
분명히 다르죠. 악인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과 분명히 다르죠. 거기서 달라지는 것이죠. 본성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서 완전히 다르죠. 확실하게 달라져 버립니다. 시몬과 레위가 이제 고통받고 할례를 받고 이제 고통스러워할 때, 3일째가 제일 아프다고 하죠. 그때에 세겜의 남자들을 전부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재물을 약탈합니다. 그리고 자녀와 아내를 사로잡아 옵니다. 완전 악인이죠. 10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으니까는 얼마나 악인이 되어 있겠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떠난 자들은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자들은 이렇게 악한 일을 저지릅니다. 교회 다녀도 마찬가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분명한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요, 이렇게 악을 행해요. 교회 안에도 이런 자들이 있다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의 가족은 가나안 족속에 비하면 너무나 소수죠. 가나안 족속들이 이런 만행을 듣고 야곱의 가족들을 몰살시킬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34장 30절에 보면 나는 수가 적으니 그들이 모여서 나를 죽이리니 나와 내 집은 이제 멸망할 것이다. 이젠 죽었다 라고 하면서 시몬과 레위를 막 꾸짖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디나의 강간 사건이 왜 생겼느냐? 아들이 왜 이렇게 악한 일을 하느냐?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가운데 빠져 살면 사건 사고가 생깁니다. 누가 하시냐?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가져가야 됩니다. 어떻게? 약복 강가에서 에서의 문제를 해결했듯이 다시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엎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에서의 문제는 20년 동안 도무지 해결되지 않았지만은 순식간에 해결되어졌습니다. 지금 야곱의 집은 가나안 족속에게 몰살당하게 생겼습니다. 이 엄청난 절대절명의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어떻게 해결하느냐? 당시 법으로 보면 야곱의 가족은 죽어야 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의 때에 기도하고 있는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럼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은 무슨 뜻이 있느냐? 무슨 뜻이 있느냐? 우리 다 같이 1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스에낫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어디에 제단을 쌓으라고요? 베델. 내 형 에스에낫을 피하여서 내게 나타났던, 네가 나한테 소원했던 그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 즉 너가 소원했던 것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여러 번 말씀하시죠. 근데 말씀해도 야곱이 너무 편안하니까 영적으로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잠이 들어버리니까는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얘가 너무 좋습니다 하면서 퍼질러 그냥 앉아버린 거예요. 잠이 자버린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사고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잠을 자면 안 들리죠. 그러나 고난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깨어나기 시작하죠. C.S. 루이스가 말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확성기다.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고난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기를 원하지 않지만은, 사람도 고난을 좋아하지 않지만은, 고난은 괴롭습니다만은 고난을 고통으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고난도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무슨 고난이 은혜냐?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전부라면 고난은 저주입니다. 많은 영원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은 훈련받는 곳입니다. 훈련받는 것.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아주 고통이 뒤따르는 훈련도 받아야 된다. 독수리 훈련도 받아야 되고, 각개전투 훈련도 받아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된다.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 베델을 올라가라라는 것은 장소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사실 장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영적인 의미가 있죠. 언제까지 잠을 자고 있겠느냐? 더 이상 내가 너를 두고 볼 수 없다.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다시 너가 서야 된다. 내가 더 이상은 너를 방치할 수가 없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찾으라 라는 의미입니다. 말로 통하지 않으면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리게 만듭니다. 야곱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식구들에게 말합니다. 물론 고난의 의미가 이 하나뿐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야곱이 정신을 차립니다.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려거든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방 신상을 버리라. 우상을 버리라. 야곱의 가족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여러 종류의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 첫 번째 우상이 무엇이냐 하면은 야곱이 자기 아버지 라반의 집에서 훔쳐온 라반이 섬겼던 우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드라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칠 때에 라헬이 그것을 훔쳐왔어요. 그 가족이 섬기던 우상 드라빔을 훔쳐왔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드라빔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다. 라는 것이 하나님도 섬기지만은 우상도 섬기고 있었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귀걸이도 빼서 야곱에게 줬죠. 야곱이 그것을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어버렸습니다. 우상이라는 우상은 전부 다 끌고 모아서 다 그것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 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성도들이 우상을 제거하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상을 제거. 우리 마음 가운데도 우상이 무엇이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그 우상을 제거하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그것에 나의 생각과 마음과 계획과 모든 자아를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된다. 신약적으로 말하면 너 자신을 쳐서 복종하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너의 자아를 내려놓아라. 우상을 제거하라. 정말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느냐? 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우상이 무엇인가? 우상을 제거하라. 왜 그들이 우상을 섬겼느냐 하면은 그것들이 나에게 복을 준다고 여전히 믿고 있기 때문에 교회 다니지만 여전히 점을 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점집에 많이 찾으러 다닌다고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점집에 찾아간다. 점을 본다. 관상을 본다. 다 우상이죠. 마귀의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그런 것들이 나에게 복을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복을 주십니다. 성도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고 있어요. 무엇을 섬기는지. 자, 두 번째는 왜 떠나라 했냐 하면은 가나안들과 같이 살면서 그들의 행위를 본받기 때문입니다. 악인하고 어울리면요, 나도 모르게 악인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악인이 돼요. 세상의 드라마나 세상의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 나도 그것을 사모하게 되고 왜 나는 그것을 갖지 못하느냐 하면서 그것에 대한 열망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도 이용하려고 들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거 안 주십니까? 저거 안 주십니까? 세상을 그렇게 가까이 하다 보면 세상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드라마 보면 참 웃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그것을 사모한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매스미디어 조심해야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면 예수님을 닮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합니다. 이방인과의 관계를 끊으라. 왜 그들과 어울리면서 그들과 닮아가면서 나를 멀리하고 완전히 그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냐. 내가 더 이상은 못 참겠다. 그래서 디나의 강간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과 관계를 끊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말합니다. 너의 의복을 바꾸어라. 옷을 바꿔 입어라. 옷 바꿔 입는 거 무슨 관계입니까? 의복을 바꿔 입으라. 의복을 바꾸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삶의 패턴을 완전히 바꾸어라. 신약적인 표현으로는 무엇이냐 하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옛날에 살던 죄에 이끌려 죄의 유혹대로 그냥 살아가는 그것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성령을 따라서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라. 마귀에게 질질 끌려서 살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세겜에서 10년을 살았습니다. 10년 동안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았으니까는 얼마나 많이 닮아 있겠어요. 묵혀 있던 것을 전부 다 던져버려라. 세속적인 모든 행동들을 다 버려라. 삶의 패턴을 바꾸라. 패턴을 바꾸라. 제 아내에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병들게 했던 삶의 패턴들,
다 바꾸어라. 싹 다 바꿔야 된다. 예? 인터넷 보면서 이런저런 증거 예? 다 바꾸어라. 핸드폰 보지 마라. 삶의 패턴을 바꾸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패턴이 무엇인가? 나는 그러면은 내 삶의 패턴은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패턴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내 삶의 지금 모습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그걸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패턴은 무엇인가? 아주 간단해요.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그것을 반드시 씻어내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 회개하며 살아야 된다. 손과 발은 항상 씻죠, 그죠? 우리도 하루에 손과 손을 갖다 몇 번 씻는지 모릅니다. 계속 씻습니다. 요리하다 보면 씻고, 뭐 밖에서 만지다 보면 씻고, 뭐 계속해서 손을 갖다가 씻습니다. 수십 번 씻습니다. 계속 씻어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죄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손과 발을 씻듯이 항상 주님 앞에 잘못된 것을 씻어내야 됩니다. 매사에.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용서하지 못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잘못했다고 해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그냥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다. 맞죠? 그래서 가장 더러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큰 죄인이다. 아주 크게 뭐랄까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의 한 편에 못 박힌 강도도 회개하니까는 용서를 받았다. 그죠?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예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그 사람이 나는 법 없이도 살았다.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느냐? 다른 사람보다 훨씬 의롭게 살았다. 이런 사람도 있죠. 예? 나는 법 없이도 살았다.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사람이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그렇게 살았다. 이 사람도 천국 가요, 안 가요? 예? 나는 뭐 잘못한 거 없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선하게 살았다. 이 사람도 천국 가요, 못 가요? 지옥 가잖아요. 예수님 안 믿고 나 의롭다. 이 사람은 자기 죄로 죽는 거예요. 야고보 말씀대로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일시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가나안 족속이 야곱을 추격하여서 야곱의 가족들을 전부 다 몰살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추격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5절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가족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었어요.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네? 간단한 문제 해결돼 버렸어요. 간단하죠. 네. 아니 죽어야 되는데 그냥 문제가 너무 간단하게 해결돼 버렸어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무지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니까는 아무리 큰 문제도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되더라. 야고보 말씀대로 베델에 와서 단을 쌓았고 하나님께서 그때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복을 주셨느냐? 이름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예. 이름은 단순한 단어가 아닙니다. 이름은 정체성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야곱이라는 뜻은 속이는 자, 간사한 자. 왜 속입니까? 왜 간사하게 삽니까? 힘이 없으니까 간사하게 살아야죠. 신앙적으로 보면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힘이 약하죠. 그러니까는 남을 속여야 되고 아부도 해야 되고 거짓말도 해야 되고 악과 타협해야 되고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야 되고 이 마귀의 종로를 하는 거죠. 끌려다니는 거죠. 힘이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라는 의미입니다.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다시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사실 약복강에서 받았던 이름입니다. 그런데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야곱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 이겼다. 네가 천사와 더불어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네가 이겼다. 우리는 이긴 자입니다.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이긴 자로서, 즉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전능하신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섭리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물론.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당당히 맞서야 됩니다. 고난을 고통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인생의 전체가 갈립니다. 고난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당당히 맞서야 됩니다.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거룩하게 만드는 도구다.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 그러면 이렇게 하시느냐? 왜 그렇게 하시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구원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부활, 구원, 하나님의 자녀,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 된 이게 얼마나 큰 정체성, 존재. 지금 볼 때 우리 뭐 형편없죠. 뭐 초라하죠. 뭐 가진 게 있어요. 뭐 있어요. 세상에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 우리를 다듬고 있다. 고난 가운데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다듬고 있다.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느냐? 내가 다 준비해 놨는데 너희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서 이 고난을 어떻게 너가 받아들일 것이냐? 믿음의 성숙으로 겸손하게 만드는 거룩의 도구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고난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고 무너질 것인가?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령을 간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사랑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으로 보호하십니다. 영원한 영광을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기는 자로서 주님의 약속하심을 따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